자,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은잔으로 형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는데요. 요셉이 마지막으로 은잔을 가지고 형들을 시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죠. 요셉의 꿈, 또 하나님의 뜻은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와서 그에게 다 머리를 조아리죠. 11곡 식단, 또 11별, 그죠? 11별이 자기에게 와서 절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 처음에는 얼마나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도 좀 이상하다.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야곱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되어서 실제로 지금 요셉의 11 형제는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죠. 애굽의 총리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먹을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것이죠. 처음에 형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요셉은 그들이 자신의 형이다 이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결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 머릿속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처음에 간첩 혐의를 씌우죠. 너희들 스파이가 돼서 우리 땅을 정탐하려고 이 땅에 들어온 것이지 곡식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그의 형제 중에 하나인 시므온을 옥에 가두고 가서 다음에 돌아올 때에는 네가 너희들이 말했던 대로 너희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이야기에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길길이 뛰면서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의 그 형제들이었던 유다가 잘 아버지를 설득을 하죠. 설득을 하니까 이제 드디어 두 번째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와라. 데려오지 못하겠다. 일종의 시험이죠. 그런 시험을 이제 1차적으로 통과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44장 1절부터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마지막으로 그의 은잔을 통하여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요셉은 이를 통해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죠. 자기들이 외적으로는 잘못이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명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큰 죄인이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범하는 죄들을 범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죄를 짓는 줄 우리가 알잖아요. 시므온이 지은 죄, 레위와 유다가 지은 범죄, 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한 죄,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그런 죄, 그런 죄보다 큰 죄인데 그런 죄들이 있으면서 자신들은 결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의 시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들을 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토로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하도록 지금 요셉은 지금 그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두 번째 찾아온 형제들의 각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가득 곡식을 실습니다. 장정이 얼마나 질 수 있는지. 오늘날로 말하면 40kg, 80kg. 옛날에 쌀 한 가마니가 80kg 했잖아요. 80kg를 실어줬는지 아니면 40kg 정도 실어줬는지 요새는 좀 더 약해서 한 20kg, 쌀 한 가마니 20kg가 한 요만하게 20kg 만들어 한 자루라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장정이 최대한 들 수 있을 만큼 곡식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형들이 가져온 돈도 거기다 도로 집어넣어요. 지난번에처럼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11자루 중에 하나, 그의 막내 동생이었던 청년 베냐민의 보따리에는 요셉이 은잔을 탁 넣어놓고 이제 실어서 내보냅니다. 청지기에게 일을 요청했을 때 청지기는 일을 잘 수행해서 이제 아침이 밝을 때에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이제 드디어 이 요셉의 총리의 시험에서 벗어났구나. 베냐민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돌아가죠. 그 다음에 시몬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몬까지 데리고 곡식을 가득 싣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 합니다. 막 떠나서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리를 갔는지 한 30분을 갔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막 돌아가려 할 때에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서 그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잡아와서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선을 너희에게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악을 행하여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은잔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은잔은 별로 귀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5절에 보면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러죠. 요셉이 점을 쳤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무슨 점을 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동생인지 결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 은잔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점을 치고 또 이것으로 내가 늘 뭔가 음료수를 마시고 하는 귀한 이 잔을 너희들이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도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을 뿐더러 만일 그 은잔이 우리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죄송합니다. 그는 그 총리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들은 돌려보내시고요. 그 발견된 사람은 당신의 종을 삼으십시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각각 그 자루를 풀어보았습니다. 자루를 풀어봤더니 그 잔에서 그 잔이 누구에게서 발견이 됩니까?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발견이 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요셉은 이런 작전을 펴서 과연 형들이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냐민은 요셉의 대타예요. 그렇죠? 베냐민의 모든 조건은 다 누가 누렸던 조건이냐면 요셉이 누렸던 조건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던 조건을 베냐민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어요? 요셉을 가장 사랑했죠. 그런데 요셉이 없어지니까 요셉을 대신해서 누구를 사랑합니까? 베냐민을 가장 사랑해요. 그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입히는 대우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아마 야곱은 베냐민에게 대신 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요셉을 미워하는 것처럼 누구를 또 미워해요? 베냐민을 미워하면 이것은 그 사람들의 시험이 통과한 거예요?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전에 자기들이 그 동생을 미워해서 동생을 팔아먹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다. 이제 살아있는 동생 베냐민이라도 아버지가 그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베냐민을 사랑하고 베냐민이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철저히 보호하고 철저히 그를 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를 미워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 전에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베냐민을 잘해주는 거 보니까 나에게도 잘해줄 것이다. 이것을 기준 삼은 거.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잡아다가 너 베냐민 요거 보니까 이거 도둑놈이고 내가 이를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형제들, 열 형제들이 이거 전에 내가 요셉을 미워했는데 요것도 맨날 아버지한테 사랑받잖아. 요것도 그냥 그 애굽의 총리의 종이 되면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모든 아들들은 없어지니까 누가 사랑받아요? 자기들이 사랑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잡혀가든 말든 얘 발견됐으니까 잡아가세요. 우리는 이 쌀자루를 들고 이 곡식자루를 들고 누구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이 시험을 지금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만약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남겨두고 떠나라고 했으니까 베냐민만 잡혀가고 자기들은 곡식을 가지고 떠난다면 과거의 죄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는 도둑질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베냐민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걸 보니까 이거는 정말 베냐민이 도둑질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도둑질했으니까 베냐민 잡아가고요. 우리는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거짓말 탐지기처럼 정말 자기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죄, 그것을 이제 시험받는 거죠. 내가 지금은 도둑질하지 않았고 내가 떳떳하지만 과거에 내 동생을 팔아먹은 그 죄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그 마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언하도록 이제 베냐민을 보호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지금 요셉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신 누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지키면 자기들은 과거에 요셉 팔아먹고 요셉은 어차피 죽고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대신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된다고 그들도 생각한 거예요. 요셉도 그런 수준으로 되면 형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형들이 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것이 발견됐다 그랬죠. 12절 보니까 11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리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랬죠. 그들이 옷을 찢고 그렇죠?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어떻게 해요? 성으로 돌아가는 요셉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평소같이 약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얘 잡아가세요. 우리는 갈 길 가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옷을 찢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의 잘못이 다 드러나게 되었구나. 과거에 우리의 잘못들을 다 토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겠구나 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면서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청지기 와서 이 일을 따질 때 처음에 요셉의 형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하겠죠? 그렇잖아요. 무슨 일인데 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왔지? 그리고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이 훔쳐갈 일이 없고요. 우리 형제들도 아버지로부터 이 가나안 땅의 죄인들, 얼마나 가나안 땅의 죄인들이에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간음하는 죄를 범하는 그런 죄인들과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다 우리 할아버지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요셉의 형들은 죄가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루벤의 죄, 서모와 통관하는 죄, 시몬과 레위, 세겜 사람들을 다 뭐라 그래요? 다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을 거의 죽음에 몰아넣는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죄가 결코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남의 물건 도둑질하는 죄와 아까 말한 간음죄, 살인죄 이런 죄에 비하면 어때요? 어떤 죄가 커요? 오늘날도 보면. 도둑질한 죄가 큽니까? 살인한 죄가 큽니까? 죄의 경중에 따라. 살인죄가 훨씬 형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겨우 도둑질했다고 우리를 잡아가니 이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들이 다 그 마음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셉의 청지기는 일부러 짐을 푸는데 먼저 베냐민부터 팍 풀었다 그러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요거 먼저 베냐민 짐에 넣어놓고 베냐민을 잡으려고 우리를 잡아 넣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베냐민 거는 제일 나중에 검사하고 처음부터 큰 형으로부터 쭉 검사하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발각되는 거야? 마지막에 발각돼. 이거는 보니까 뭐 함정 수사라고 말할 것도 아니에요. 표적 수사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베냐민 그거 하나 훔쳤다고?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데. 베냐민 죄 범했으니까 잡아가세요. 우리 밖에서 이 감옥 밖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씻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의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때에는 그 마음에 우리 행동에 늘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저 감옥에 있는 누구는 아주 나쁜 놈이고 나는 괜찮은 놈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도둑질한 죄는 아주 큰 죄고요. 우리 같이 남을 미워하는 살인죄는 아주 그 뭐 별로 난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미워하는 자 살인죄라고 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전부 붙들려 와서 요셉 앞에 이제 뭘 받게 돼요? 신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신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이 베냐민을 위해서 그의 형제들이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얘는 잘못했어. 우리가 더 큰 죄입니다. 그렇죠? 이런 죄를 고백하는 내용은 우리가 내일 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시원한 저녁을 주셔서 잠 잘 자게 하시고 또 새벽에 단잠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과연 그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죄를 고백할지 아니면 여전히 요셉을 미워하여 베냐민이 누명을 썼음에도 베냐민이 팔려가면 족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지 아니면 우리 죄는 너무도 큰데 우리의 동생 베냐민은 겨우 그거 물건 하나 훔쳤다고 잡혀가다니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죄를 자백하며 오히려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의 형제들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사람들이고 나는 교회의 목사요, 교회의 권사요, 교회의 직분자이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지, 아니면 우리도 저 감옥에 있는 아무개와 같은 큰 죄인이지만 그래서 저들이 붙들려 가는 것처럼 우리도 붙들려 가는 것이 당연할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도록 우리를 마지막으로 시험할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자리에 나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창기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형제들을 시험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앞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며 우리는 큰 죄인인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은혜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어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통회했던 저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통회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무더운 날씨가 지속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